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 짓는 목사 김태양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밥을 지어 여러분 앞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오늘의 핵심은 믿음과 용서입니다. 기도하면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과 용서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온 사건 전체를 살펴보면 좀 생뚱맞습니다. 이미 무화과나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의 사건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신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하는 집에 기도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받을 것을 기대하는 기도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벤트를 이용해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것을 갈취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명료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기도할 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아닐까요? 강도의 마음, 갈취하는 폭력이 아니라 기도의 마음,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 이 땅은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열매를 드리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때는 탐스럽게 무화과의 열매가 열리는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길을 가는 이들의 시장함을 달래줄 수 있을 만큼의 열매를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게 열매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성한 잎은 있었지만 주님께 드릴 것이든지 이웃에 줄 것이든지 아니면 길을 가는 이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입니다. 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늘 빠르게 움직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하지 못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지는 관계 속에 상처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용서,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이 기도와 열매일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흐르게 하여라. 너를 통하여 흐르게 하여라. 그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믿음과 용서, 기도와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채찍을 보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깨끗하게 새롭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드릴 열매가 있는 사람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